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또 몇 가지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2020년이 오늘로써 마무리되고 이제 2021년 1월 달부터 새로운 우리 또 표어를 가진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꺾이기보다는 좀 더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도 당분간 계속해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6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6년 동안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들어오는 또 우리 중1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환영해주고 또 이제 헤어지는 그 인사를 하지는 못하지만요. 또 전도사님이 한번 준비를 해서 새로 오는 친구들과 떠나가는 그 친구들과도 한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환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빠이빠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등부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기인 우리 최은빈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깨우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헤롯 왕에게 필요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얘기를 조금 해주려고 하는데요. 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축구입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요,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요 당시에 영국 최고의 팀인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요 이렇게 축구를 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선사님 또래 친구들, 남자들은요 모두 다 이 팀들을 좋아했고요. 당시 축구가요 엄청난 이런 광풍, 열풍을 막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님도 항상 학교를 가는 것도요 축구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점심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아세요? 밥 먹고 싶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축구하려고를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딱 되면요 축구하는 친구들은요 막 후다다닥 합니다. 후다닥 가서 대충 밥 먹어요. 그냥 대충 진짜 먹습니다. 왜 대충 먹어요? 최대한 빨리 먹고 많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대충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가지고요 언제까지 축구를 하냐? 수업 종 칠 때까지 합니다. 수업 종 치면요 그때서야 막 이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뭐 화장실도 못 들리고요, 물도 못 마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오후 수업에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집중 안 되죠. 막 졸기도 하죠. 그리고 막 딴짓도 하죠. 또 딴짓해도 제가 뭔 딴짓을 했냐면요 축구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막 선수들 등번호 막 쓰고 영어 알파벳 막 쓰고 막 포지션 같은 거 짜고 막 이러면서 막 수업 시간도 막 보냈어요. 그만큼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잘 안 하게 되냐면요, 남들 칭찬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내가 최고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만 좋은 거지,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이 잘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기 싫어했었고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었던 제 이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하다 보면요 제가 잘했는데 팀이 질 때가 있고요, 팀은 이겼지만 제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만 생각했던 중학교 시절의 전도사님은 뭐가 더 좋았을까요? 팀이 이기고 전도사님이 못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하고 팀이 지는 걸 좋아했을까요? 네, 물론 저도 잘하고 팀도 이기면 좋았겠지만요, 제가 당시에 좋았던 거는 저만 잘하면 됐어요.
팀이 지던 이기던 그건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명의 축구 플레이어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우아라고 해줄 만큼 잘하면은 나는 그걸로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결국 내 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 개인적인 이런 이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각광받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게, 이 중학교 김호성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바라보는 저에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스포츠 스타들이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할 때가 있어요. 잘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라던가 또 세계적인 스타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록보다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팀이 승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 팀이 이기면은 그걸로 됐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내가 어떻든지간은 상관없다. 팀이 이겼으면 됐다. 혹여 내가 좀 못했더라도 그래도 팀이 이겨서 참 다행이다. 내가 못한 것들을 동료들이 잘해서 이길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 성적의 관점보다는 대승적인 관점, 팀을 위한 관점,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이요, 스타 플레이어 같은 이런 선수였을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 중학교 때의 꼬마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은요, 네,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나만 각광받고 싶고 나만 최고면 된다는, 나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의 모습처럼 헤롯 왕도 똑같은 생각과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최고의 제국, 최강의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다는 제국. 왜 해가 안 져요? 진짜로 해가 안 지는 게 아니라 너무 땅이 넓으니까 이쪽 땅에서는 해가 뜨고 이쪽 땅에서 지면은 반대편에서 떠져 있고, 이럴 정도로,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우리가 많은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막 나눴잖아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로마 제국에게 또 한 번 식민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나라들이, 국가들이 이 로마라는 제국 아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그런 왕이 됐냐? 로마라는 제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친일파 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려나요? 어쨌든 간에 로마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왔대요. 근데 이 박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이 갑자기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네. 3절 한번 볼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아니, 내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아서 겨우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갑자기 뭔
유대의 왕이나 이게 어찌된 영문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막 든 것이죠. 그러면서 막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동방박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대? 그랬더니 동방박사를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된다. 나 왕자 뺏기게 생겼다. 이런 막 생각들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야, 너네 빨리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라.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얼른 도망가라. 라고 해서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 이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모든 남자아이, 예수님과 나이 비슷할 것 같은 남자아이는요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라고 내린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 그가 선택한 결과는 뭡니까? 모든 남자아이를, 어린 남자아이를 유대의 왕으로서 태어난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결정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요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되고 그의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헤롯 왕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그래서 싫었어요. 나의 모든 기득권들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그랬기에 그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자 예수의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이러한 이기적인 관점을 좀 뒤집어서 대승적인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바라봤다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헤롯 왕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헤롯 왕은 그러한 관점을 가질 수 없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내뱉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헤롯 왕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누군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헤롯 왕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항상 칭찬에 인색하고 인정하려는 마음 없이 나만 돋보이기 위해서, 나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방법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방법을 또 활용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 중학교 때에 제가 되지 마시고 항상 팀을 위해서 플레이했다고, 팀이 승리한 것이 더 기쁘다고 이야기했던 이 수훈 선수의 인터뷰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적인 이러한 관점들보다는 이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생각들과 관점들과 행동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보다는 남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2020년을 마칩니다. 하나님,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헤롯 왕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더욱더 이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예요. 그쵸? 여러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들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한 사랑들, 그런 것들을 더 구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챙긴 다음에 남을 챙긴다가 아니고 남을 챙기다 보면 내 것은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